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넘어 예수를 바라보라. 주보 가운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이제 그 결과라 발표돼서 분석과 함께 나온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19세부터 39세, 대체로 젊은 층이죠. 믿는 사람들이에요. 개신교인들, 소위 말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개신교인들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에서부터 올해 초 한 5일 정도 그렇게 설문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기독 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설문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러분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응답자의 40%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19세에서 39세, 그러니까 젊은 층입니다. 젊은이들 교회 다니고 정말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그 무리의 40%가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 사회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62%는요, 절반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죠? 62%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는 별로 없다. 이렇게 62%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가 두 가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 청년들이 현실의 삶과 성경적 가르침 사이에 엄청난 괴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설문 결과를 제가 읽으면서요, 참 마음속에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 진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비난을 당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편하고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편하고 쉬운 길을 찾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은 아닌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인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달라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어떤 부분을 보면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너무나 동일하게 추구하고 아니 그보다 더 막 추구하는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떨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자신이 추구해 가고 있는 그 가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의 생각과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진짜 믿는 자로 살아간다면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환난을 당하고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핍박을 반드시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으면 모든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모든 일들이 잘 술술술 풀려나갈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고 주님이 응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아무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 뒤집어 말하면 어쩌면 다 그런 건 아니겠어요. 항상 어떤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그런 전혀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요. 대단히 참 큰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요. 모든 도시들이 황제를 숭배하게끔 그렇게 강요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 황제의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썼어요. 근데 내가 원한다고 다 드린 게 아니고 그거를 황제 신전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유치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따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거는 정말 황제를 숭배하는 게 옳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황제 신전을 유치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이 어마어마무시한 이득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그죠? 그게 민감합니까?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위해서 신전을 하나 만들면 그 도시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궁핍했던 도시가 그거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황제가 주인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요. 그 로마 정부에서 뭘까지 줬냐면요. 이 발급을 하나의 증명서를 발급해 줬어요. 이 사람은 황제가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뭐야? 할 수 있겠지만 그 증명서를 가지고요. 상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서만화 교회 그 성도들은요.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타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삶의 궁핍함과 무관하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거 받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요 삶의 궁핍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수박 거닫는 식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러분 삶에 제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9절에 한번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내가 네 고난과 뭘 알고 있다고요? 궁핍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궁핍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은 당할지언정 내가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고난과 궁핍,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일이면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의 여러분 그 정도 고난 핍박 없습니다. 오늘날의 고난이라고 해봤자요 경제적인 문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인들은요 예수가 황제 아니 황제가 예수님처럼 주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고난은 물론이요. 즉 엄청난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당해서요.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그 설문조사하고요. 참 오버랩이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40%의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물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 마음 깊은 속에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 성공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를 결코 취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고난이에요. 이 당시 서머나 교회 목사가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인데 네가 황제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내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 다 문제없게 해주고 핍박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 서머나의 총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요.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이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게 화형당하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는요, 황제가 주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강요받는 시대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물질이 진짜 주인이 이미 되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 앞으로 보겠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요, 책망받지 않은, 칭찬만 받은 유일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너무나 참 큰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는 건데, 그런데 주님은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10절 한번 보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용기를 가지라, 힘을 내라, 용맹스러워져라, 쪼그라들지 말아라. 지금 그런 네가 경제적으로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고 주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혹 우리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보고 이익을 정말 잃어버리고 누명을 쓰고 비방을 받고 여러분 명예훼손을 당하는, 그래서 어떤 때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아니 당당해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해놓고 뻔뻔스러워져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던 그때에도, 그죠? 그들은 정말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거짓에 넘어가지 말고 절대로 그렇게 속지 말고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게 보시면 여러분 10절에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10절 보시면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 말을 잘게 우리가 잘못 들으면 참 주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아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죽도록 충성하여라. 여러분, 이 부분이요, 이게 번역을 사실은요, 한국 분들에게 이렇게 와닿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충성하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정확한 원문에 따지면요, 신실하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순교할 각오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뭐라고요?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그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의 뜻입니다.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오고 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이게 겹쳐서 정말로 궁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들, 주님은요, 그들에게 응원하시는 메시지로 순교할 각오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대로 설교하지 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마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요. 과연 나는 순교할 각오로 걸을 수 없다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순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허락되어진 사람들에게만 순교가 되어지는 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순교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 순교하라고 억지로 시키면 어떡할까? 늘 두려움 속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세요. 벌써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그 여러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순교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적어도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믿음을 적어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고난이 싫으면요.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고난, 핍박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팔자가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요. 살아 역사하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원해서 가는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고난의 길이지 운명과 팔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이요. 주님이 그들에게 참 나는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그 예수 신앙 때문으로 인한 그 정말 궁핍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정말 그들은 감격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기뻐했겠는지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정말 기도 속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지금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궁핍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얼마나 여러분 그들은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조금만 그냥 어렵고 힘들면 금방 딴 생각을 하지 않는가? 2월달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그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자가 막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니까 그 여자는 그거에 상관없이 낙심하지도 않고 자존심 상할 법도 한데 모욕을 충분히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떠나지 않습니다. 클라이맥스는요. 아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완전히 그냥 상처되는 말을 막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옳소이다마는 그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주님. 그런데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참 저 사람 믿음이 훌륭하다. 믿음이 좋구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믿음이 좋고 믿음이 크다는 말을 들으려면요, 그 앞에 뭐가 선행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벌써 기분이 확 상하고요, 상처가 되고요, 정말 모욕을 당하고 더 이상 정말 가고 싶지 않고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해지는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여 나는 nothing이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15장 그 여인 앞에는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대단히 스스로 보기에도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hypocrite.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 하냐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크다라고 제대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그런 혹시 책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아시죠? 예.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에 관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주광조 장로님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떨었고 괴로움에 눈물 흘리던 범인이었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본다. 아버지의 무엇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일까?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외롭게 걷게 한 것이었을까? 그러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장면을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이렇게 회상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네 번째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반상을 받고 막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일본 형사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나오라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루방으로 피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는 우셨고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그 아버지께 어머니께서 다가가셔서 감싸 안고는 같이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려 하십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두 분의 애처로운 모습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당하셨던 아버지로서는 다시 잡혀가서 그 무서운 육체적 고통을 감내한다는 게 두렵고 겁나는 일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둥을 부둥켜 안고 떨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과 위협 앞에 아버지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평범한 범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 나가셨습니다. 주실 목사님이요, 그 마지막 이제 평양 경찰서에 수감이 된 해가 1940년 9월 20일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올 수 없는 최후의 길이었는데, 그때요, 그 성도들 20여 명이 그 목사님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때 설교하시면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비철지 여러분, 무엇이 그 평범했던 그분을 순교자의 길로 이끌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 일에는 그렇게 용기를 내며 살아가는데 어찌 신앙에는 왜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요, 신앙에 관한 한 용기를 내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본문에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이 나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면류관은요, 세상 임금들이 쓰는 왕관 있죠, 막 금으로 막 휘황찬란한 왕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세상에서 금을 녹여가지고 임금이 쓰는 왕관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그 관은 뭐냐면요,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고 훈련을 다 극복하고 그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쓰는 면류관 있죠. 바로 그 스테파노스, 금으로 된 왕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올림픽에서 그 모진 훈련과 고통을 다 이겨낸 사람이 머리 위에 면류관 쓰지 않습니까? 그 스테파노스가 바로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테반 아시죠? 그 스테반이란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스테파노스, 면류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순교를 하지 않더라도 순교자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므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낸 그 사람이 얻게 되지는 면류관이 바로 스테파노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면류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철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핍박을 받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적어도 신앙에 관한 한 양보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내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면류관을 쓰게 되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일에는 누구보다 용기를 내며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에 관해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겁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버린다면 둘째 사망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할 것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알고 정말 순교자의 믿음,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내므로 환난을 통과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문에 이르는 그 영광의 길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